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9절로 11절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하나님을 보라.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폭염 가운데서도 이렇게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실학교를 마치고 설교 예배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 화장실에서 우리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이전에도 여름이 이렇게 더웠냐고 우리 권태영 선생님이 여름이 이렇게 더운 걸 미처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본래 여름이 이렇게 더웠습니까? 정말 아주 무서운 이 폭염과 또 이 열대야로 이 힘든 그런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더위가 남아 있지만은 여러분 이 건강을 잘 돌보시고 활력 있게 이 남아 있는 여름을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청년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땅에 떨어져 있는 1만 원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는 길바닥만 쳐다보고 다니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혹시 또 뭔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10년 후에 그가 얻은 것은 2만여 개의 핀과 또 몇 푼 안 되는 돈과 그리고 꾸부정한 허리 또 어깨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잃은 것은 이 찬란한 햇빛과 별들의 반짝임과 사람의 미소 등등 사람이 사는 기쁨을 그는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아랫만 내려다보면서 살게 되므로 우울하게 살았고 또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는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또 높이 쳐다보지 못하고 아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잃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멀리 높이 바라볼 때에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기쁨과 또 삶의 긍정적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정말 혼란하고 또 어둡고 두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는 BC 약 700년 중반경부터 그가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북방 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에 의해 가지고 멸망하는 것을 그는 두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마저도 부패와 타락으로 멸망의 황혼이 짙게 더러워진 그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 백성들은 침략해오는 강대국의 힘에 두려워서 떨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검은 동철로 만들어진 우상을 바라보며 부도덕과 타락의 깊은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부름을 받은 이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쳐야 했을까요? 어떻게 그들을 권면해야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백성들에게 외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은 단순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속에 힘이 있었고 또 변화시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한마디였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것이 그의 기별의 핵심이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사야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보라고 외칠 수가 있었습니까?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는 친히 하나님을 봤습니다.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본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별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선지자가 되었고, 암울하게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담대히 하나님을 보라고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이 역사하심과 매 순간마다 나의 삶을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십니까?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인도하시고 이 세상과 죄인의 구속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눈에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똑똑히 바라보는 그런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40장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첫째 부분은 1장부터 12장입니다. 여기에는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또 구원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부분은 거기 3장이 아니고 13장부터입니다. 13장부터 39장까지인데 여기에는 그 유다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열방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부분은 이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인데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위로와 소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셋째 부분이 이사야서의 그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셋째 부분을 시작하면서 40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하라는 말로 이 이사야서의 핵심 부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괴테는 유명한 말을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말 중에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낄 구멍이 없다.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많이 인용을 하고 쓰지만은 저도 이 말을 괴테가 한 말인지는 잘 몰랐는데 이 말을 괴테가 했더라고요.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시면서 이제 단장을 하면서 이렇게 옷 단추를 끼고 이렇게 예쁘게 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을 그대로 입고는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끼워가지고 그렇게 해야 이제 단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그 인생의 첫 단추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도무지 이 사람으로서 사람의 구실을 하면서 살아갈 인생의 그 첫 단추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리 인생의 첫 단추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 근원이신,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첫 단추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의 첫 단추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눈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땅만 내려다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높이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순간적이고 썩어져 버릴 것에서 우리의 눈을 돌이켜가지고 영원한 것,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에게 속한 것,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것에서,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도 빠짐이 없이 아주 정확하게 또 계획대로 또 질서대로 그렇게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시기 바랍니다. 철마다 피어나는 꽃의 향기와 그 꽃의 아름다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태계가 운행되는 그 순환이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질서정연한지를 우리는 깊이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수록 더 깊이 탄식하게 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하늘을 딱 보니까 무슨 새인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아침에 나가볼 때마다 그 새가 지나가더라고요. 거기를 날아가는데 그 새가 하늘을 나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주 멋있고 자유롭고 아름다운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장엄합니까? 특별히 여름에 이 산들바람이 탁 불어와가지고 땀이 그냥 뻘뻘 흐르는 우리의 몸을 탁 이렇게 스치고 지나갈 때에 그 바람이 얼마나 상쾌하고 그 바람이 얼마나 아주 신선하고 그 바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시대의 소망 3권 44페이지, 우리 주위에 있는 신비를 여는 유일의 열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임재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승인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물을 명하시고 집행하시는 우주의 창조주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넓은 견해와 그분의 섭리의 신비를 그들이 알 필요가 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신비를 여는 그 열쇠, 유일의 열쇠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는 것입니다. 이 열쇠를 열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계절이 왜 변화되고, 왜 밤과 낮이 바뀌고, 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는 바로 그 열쇠에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보는 것은 내 존재의 뿌리입니다. 내 존재의 근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회의와 불안과 공허에 빠져서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폴 틸리히라고 하는 신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1세기는 죽음의 문제로 씨름을 했고, 중세기는 죄책의 문제로 씨름을 했고, 이제 20세기에는 무의미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가장 걱정되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왜 사람이 죽는가? 어떻게 하면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가? 피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고대 시대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세시대, 로마 천주교회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그 시대, 종교적으로 캄캄한 이 암흑시대,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죄를 해결하는가? 어떻게 죄를 씻는가? 어떻게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천주교에서 판매하는 그 면죄부라고 하는 티켓을 사가지고 그것을 돈으로 주고 사면은 죄가 면죄된다고 그렇게 믿고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슨 문제예요? 무의미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가장 무서운 병은 바로 이 무의미의 병입니다.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삶의 만족이 없습니다.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무의미는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부패하고 타락시킵니다. 사람을 망가지게 합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바로 이 무의미의 병입니다. 왜 현대인들이 무의미의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창조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을 높이 들어서 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만물을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두 번째 우리는 이 구속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구원의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62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증거하는 그분은 두 번째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바로 이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하여 썩어 부패하고 망가진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죄를 씻어서 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시는 그 구속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구속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놀라게 했던 사건들이 몇 주, 바로 지난주에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통영의 그 아름이를 이 성폭행하고 또 살인한 이 살인범, 또 제주도 올레길에서 서울에서 여행을 온 그 여인을 그렇게 살인한 이 사건들, 또 미국에서 몇 주 전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는 이 관람객들 향해서 무차별 총을 쏴가지고 여러 사람을 죽인 이런 사건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볼 때에 만약에 이 세상에 죄인을 심판하시고 또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구속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세상은 정말 이 무법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태여 의롭게 살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은 그냥 그렇게 책임 없이 내팽겨진 그런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안식일 오후에 우리 환자 방문을 경북대 암병동에 갔는데 우리 양두리 성도가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 있습니다. 또 그 병원에 또 우리 박지연 성도가 입원을 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서운 암과 씨름하는, 특별히 무더운 여름에 정말 잠을 자지 못하고 그 무서운 이 통증과 함께 그 씨름하는 그들의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있고 이 무서운 재난이 있고 사고가 있고 또 이 사회에 구조적인 이 모순이 있는 이 세상에 만약에 구속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말 이 세상은 절망 외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원초적으로 존재적인 모순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가 다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안고 있는 그런 이 구조적인, 이 존재적인 원초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순은 뭐냐 하면 이 선욕자의 악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자 하지만은 무엇이 더 강합니까? 악한 마음이 더 강합니다.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내 속에서 그 반대의 그 욕망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복욕자의 화입니다. 복을 원하지만은 그러나 재앙이 많이 옵니다. 슬픔과 고통이 많이 옵니다. 원초적인 존재의 모순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생욕자의 사입니다. 누구나가 다 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원초적으로 죽음의 포로 가운데, 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질병과 재난과 또 사고와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구조적인 모순뿐만 아니라 내 속에 이런 악과 화와
또 사망의 그런 이 무서운 독침들, 독약들, 이런 가운데서 나를 만약에 구속하시는 분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구태여 애를 써서 선하고 바르게 살 만한 이유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구속주가 계십니다. 나를 그 모든 모순적인, 원초적이고 존재적인 모순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서 나를 정말 아름답게 다시 회복해 주실 그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이 죄의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건져낼 분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그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이름 모를 또 원인 모를 그 극심한 재난과 고통 가운데서 욥기 19장 25절 27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이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욥은 빨리 그분을 두 눈으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대면해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별 볼 일 없는, 별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내가 그분을 똑똑히 바라보면서 나를 구속하신 그분에게 정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돌리겠다고 그렇게 여기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보다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 있습니까? 구원을 내 인생의 뒷전에 내팽개쳐버리고 막연한 내일로 미루면서 살기에는 구원이 너무나도 귀하고 구원이 너무나도 값진 것입니다. 그 구원은 너무나도 나에게 소중하고 절박한 것입니다. 내 숨이 아직도 코에 붙어있는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자 선지자 하권 116페이지에 우리의 삶은 이 도피성을 향하여 도피하는 그런 도피자의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자는 조금도 지체할 수 없었다. 가족과 직업을 모두 버려야 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할 시간도 없었다.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안전한 땅으로 피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다른 모든 이해관계를 포기해야 하였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자 하면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피로도 있고 어려움도 돌아보지 않았다. 도피자는 그 성벽 안에 도달하기까지는 감히 한순간도 발걸음을 늦출 수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구속주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여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생애를 믿음으로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 다음에 65장 17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참 아주 감동적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66장 1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현재 우리 지구가 풀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지구의 환경 파괴입니다. 오늘 이 교과 시간에 양육반에서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은 더 이상 이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발명한 고도의 과한 문명으로 인해서 자연이 훼손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다시 인간이 지금 돌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온난화 문제, 또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높고 해수면이 상승해서 땅이 바닷속에 잠기게 되고 아프리카와 남미 아시아에 점점 더 사막이 지금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또 폭설과 폭우로 전 세계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눈물이라는 이 다큐멘터리 프로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되시면 그거를 구하셔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봐야 될 프로입니다. 이 사이언스 TV에서 10부작으로 이 지구의 눈물을 방영했고 MBC 창사 그 49주년 기념으로 또 이제 다른 내용인데 제목은 같습니다. 지구의 눈물이라는 이 프로인데 여러분 이 프로를 보시면은 우리가 정말 지구를 아끼고 보존하고 환경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사명감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 물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동식물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끼리가 그 큰 덩치의 코끼리가 갈증으로 인해서 물을 마시지 못해 가지고 그냥 퍽퍽 쓰러지고 있습니다. 북극의 곰들이 말입니다. 빙하가 녹으니까 먹이 사냥을 못해 가지고 그 덩치 큰 곰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이와 같은 이변들이 그런 이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눈물 흘리고 있는 황폐되어 가고 있는 이 지구를 그냥 모르는 채 그냥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시고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산상보훈 영한대역 47페이지에 그곳에는 실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도 없고 병들었다고 말할 사람도 없다. 그곳에는 장래 행렬도 없고 탄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마음 상하는 일도 없다. 단지 예수께서 거기 계시며 평화가 거기에 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없었으면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거기 가면은 전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좀 있었으면 하는 것들이 거기 가면은 다 있습니다. 장래 행렬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내 곁을 떠났을 때에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을 늘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의 그 완전한 조화와 또 아름답게 창조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꾸며낸 동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의 현실이요 거짓이 없는 성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앞선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한결같이 기다렸던 그 실제의 나라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다시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우리는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속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의 생애의 전환점은 의외로 좀 이상한, 의외로 아주 뜻밖의 그런 이 회심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이 교회를 가다가 눈보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려고 하던 교회를 못 가고 그 근처에 조그마한 감리교회를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한 14명의 교인들이 앉아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목회자도 없고 일반 성도, 평신도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남루하고 또 이렇게 잘 준비도 되지 않은 한 평신도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이 주제가 이사야서 45장 22절이었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마추어 이 평신도 설교가 설교를 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이것은 매우 단순한 구절이 아닙니까? 그저 앙망하라 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데는 큰 힘이 들지 않습니다. 손을 들거나 또 발을 들거나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수고가 들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대학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바라봐도 바라보는 일을 또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아주 단순한 그런 설교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한 다음에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피땀을 흘리고 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었고 무덤에 묻혔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아버지 우편에 앉아있다. 오 가련한 죄인이여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자가 갑자기 늦게 들어온 이 스펄전을 가리키면서 젊은이, 자네도 예수를 바라보게. 내가 보니까 참 비참하게 보이는데 예수를 바라보면 자네의 운명이 달라질 것에. 이 설교 중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를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평신도 때문에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참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나는 거의 내 눈을 예수께로 향해서 돌릴 수 있을 때까지 예수를 바라보았다. 나는 내 자신으로부터 나의 구주께로 나의 시선을 돌렸을 때에 모든 의심의 구름이 사라지고 내 생애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 찾아들었다. 그리고 이 스펄전이 나중에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삶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존재의 근원이 마구 흔들릴 때에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병들고 사고와 재난으로 불구가 되고 또 이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내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용납 못할 죄의 모순이 내 속에서 나를 절망으로 이끌어갈 때에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오염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점점 더 살기 힘든 곳이 되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확실한 길이요, 이것이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을 얻는 길이요, 이것이 인생의 확실한 행복임을 인정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